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기도도 하셨지만 봄이 느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할 때가 4월이었는데요. 훈련소가 있던 강원도 양구에 그 갈색빛이었던 산이 푸르스름하게 변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병장에 모여서 훈련할 때면 마주 보이던 그 푸르스름한 산이 엄청난 위안이 되곤 했습니다. 봄은 소생의 계절이죠. 마치 죽어 있었던 나무가 새로운 옷을 입는 계절이 바로 봄입니다. 움츠려 있던 생물들도 제각기 생의 활기를 찾는 때입니다. 이 시절에 우리 영혼에도 주님이 주시는 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추운 겨울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각자의 이념과 또 사상의 종노릇하여서 대립과 비방이 공고하게 오랜 기간 이루어져 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애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수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거대한 아젠다에 휘말려서 나와 다른 이들을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또 거친 입으로 대하는 것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도 찾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또한 애석하지만 그럴 때면 예수님을 믿는 이들보다 안 믿는 이들이 차라리 좀 더 나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었다 합니다.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인 사티아그라는 이 산상수훈의 영향이 적지 않아요. 그는 거친 이들에게 또 폭력을 일삼는 이들에게 비폭력으로서 인간의 숭고함으로써 저항하였습니다. 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용기를 내어보라는 의미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갈 용기, 그런 폭력성에 나를 미워하는 이들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용기입니다. 간디가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지만 그런 삶의 지향성이 주는 큰 울림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인간됨을 지향하는 것조차 많이 상실된 것과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너무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역시 참 인간이 되라는 말씀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루다의 헬라어는 카테르, 카조마이입니다.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으키다, 생산하다, 만들다, 창조하다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 창조하다의 의미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을 창조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스스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보충하거나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12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로는 앞에 말한 내용이 뒤에서 말하는 원인, 조건,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원인, 조건, 근거는 앞에서 말한 내용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의 헬라 역시 호스테라는 결과의 접속사입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이나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리스도 찬양시입니다. 예수님의 비하, 즉 낮아지심을 통해 오히려 높아지심을 노래한 찬양시입니다. 고대로부터 공동체가 함께 모여 부르며 예수님을 기억한 그런 찬양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 높여주셨네. 예수님에게 이름을 선물하셨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하여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하심이네. 하늘 위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혀 있는 사람마다 인정하도록 하심이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아멘. 이 찬양시에서 노래하는 예수님이 비천한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억지를 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셨기에 나 같은 사람도 생명을 얻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그저 호흡하며 살아있다고 해서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예수님과 접속된 상태만이 생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명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에게, 비천한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권한을 다 가지고 계셨으나 그 권한을 스스로 비우심으로 비천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종국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읽은 그러므로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을 창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에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진정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구원을 창조해 가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전합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입니다.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창조해 가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죠. 비틀어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자칫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 한복판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무엇인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에서는 예수님의 방식이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영광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좀 긴장해서 그 구원을 창조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 우리 한 말씀 한 기도 15일차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충돌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환난이 있는 것이고 불편하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지는 것 같으나 이기는 길입니다. 참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구원은 다른 길이 아니라 이 길을 따를 때에만, 이 방식에 관심을 갖고 갈망할 때에만, 삶의 방향성이 이 방식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에만 창조의 열매를 맺혀질 수 있다. 진정한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의 소생과 같은 생명의 역사가 바로 그럴 때에만 일어난다고 전하는 것이에요. 아일랜드 소설가 중에 클레이 키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짧은 소설을 썼는데 제목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소설입니다. 최근에 영화화 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소설을 작년에 읽긴 했지만 잘 요약된 글이 찾아보니 있어서 그 글을 참고하여 제가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설은 18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카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정부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던 막달레나 세탁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레나 세탁소는 수녀원이 운영하고 있던 세탁소 이름이기도 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석탄의 장작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평범한 소시민인 펄롱이라는 사람입니다. 펄롱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게 사생아로 태어나서 갖은 어려움을 안고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석탄과 장작을 팔며
자수성가에서 신실한 아내와 5딸을 둔 펄롱은 평범한 일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무렵에 그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이 막달레나 세탁소에 석탄과 장작을 배달하러 갔다가 이제 창고에서 뜻밖의 한 소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소녀는 그런데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고 굉장히 겁에 질려 있던 소녀였어요. 사실 알고 보니 이 막달레나 세탁소라는 것은 실제 세탁을 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행실이 나쁘다고 소문난 젊은 여성들 혹은 어린 여성들을 모아서 감금하여 교화시킨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가하는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감금하고 정서적 학대가 있고 노역이 일상화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략 알고는 있었지만 괜시리 자신들의 삶에 이제 손해가 될 것이 두려워서 염려되어 모른 척하고 지내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펄롱은 그날 자신을 보며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간청하는 소녀의 요구에 갈등하며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녀는 마을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녀를 데리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탈출하여 돕는 순간 자기가 안온하게 누리고 있던 그 일상이 다 무너질 것을 염려했던 거죠. 자기의 생계가 아주 큰 하나의 줄기가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펄롱은 충격과 망설임 속에서 가족의 안위를 더 생각하다 보니 소녀의 요청을 모른 척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크리스마스 무렵에 펄롱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갑니다. 그러나 펄롱은 차마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절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소녀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고 막달레나 세탁소로 달려가서 소녀에게 함께 가자 그럽니다. 함께 가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소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걸었고 펄롱이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더 마주쳤다.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아이를 데리고 걸으면서 펄롱은 얼마나 몸이 가볍고 당당한 느낌이던지 가슴속에 새롭고 새삼스럽고 왠지 모를 기쁨이 솟았다. 펄롱의 가장 좋은 부분이 빛을 내며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까? 펄롱은 자신의 어떤 부분이 그걸 뭐라고 부르든 밖으로 마구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 대가를 치르게 될 테지만 그래도 변변찮은 삶에서 펄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견줄 만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의 펄롱의 모습은 마치 빌립보서 2장 15절을 묘사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고 순수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비뚤어지고 비틀린 세대 가운데서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세상 속에 발광체처럼 빛을 내십시오. 아멘. 우리는 그렇죠.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림자 역시 길게 드리워진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을 때가 있습니다. 대개는 건물의 높이를 보지만 그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못 보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걸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2 렙돈을 헌금으로 바친 과부처럼 그 성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넣은 가부의 헌금은 결코 헌신의 모델이 아닙니다. 그건 헌신의 모델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신앙의 명목으로 착취당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창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듯이 우리의 시선을 낮추어서 건물 뒤의 그림자, 세상의 아픔에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건 소설 속 폴롱처럼 평안한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폴롱이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모른 척하지 않고 용기를 내었을 때 폴롱 자신도 소녀 세라도 그들의 현실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창조의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폴롱에게서 빛이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교우 여러분, 봄이 왔으나 아직 온 것 같지 않은 현실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하여 구원을 창조하는 통로, 빛을 발광하는 발광체가 되기를 갈망해야 하겠습니다. 갈망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런 갈망을 가진 이를 통해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시고 생명의 역사를 창조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구원을 창조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13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갈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무엇보다 이 땅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작은 친절을 내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지금처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창조한다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작은 미소 하나만으로도 그곳의 공기가 바뀌고 그 미소 하나로 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더 활짝 웃으시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꼭 안아주고 6일 동안 우리 힘내자, 6일 동안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격려해 주시면서 한번 꼭 포옹해 주시고 나가면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창조되는 겁니다. 벌써 손을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가실 때. 이번 한 주간 그런 구원의 창조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미소가 옆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이 구원의 새 창조를 일으키게 합니다. 신앙은 거창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그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터전될 수 있도록, 봄의 소생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